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45장. 오늘의 이야기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이후로는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기 곡선이 최정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서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간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민중들을 위한 사역 대신에 제자 훈련 사역에 집중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너무 사람들이 많고 복잡하면 훈련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 장소도 처음에는 첫 번째 유월절에는 유대로부터 시작하셨지만 두 번째 민중 사역을 가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접으시고 세 번째 유월절에서는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의 편견을 무너뜨리시고 사람이 적은 곳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자녀의 병을 고치는 일 우리가 공부했고, 또 저번에는 거라사 지역에서 질병이어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들만 먹여야 되는데 라는 엄청난 편견을 4,000명을 먹이시면서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됐다는 제자들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었던 이야기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는 유대인 지역이 아니고요. 바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하나의 그 당시에 휴양 도시였어요. 유대 지역은요, 보통 이쪽은 다 남쪽으로는 광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날씨가 40도 이상의 그런 온도로 굉장히 건조하고 나무가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쪽 북쪽 지역은요, 헤르몬 산에 이제 있는 그 자락으로서 여기에는 시냇물, 이 헤르몬 산에서 흐르는 이제 시냇물과 그리고 이제 풍성한 나무들이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고요. 이곳에서는 나무가 울창한 곳에서 사람들이 주로 뭐를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지역에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셔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곳에서 제자 훈련을 이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여기서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거나 칠경이언의 기적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는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특별한 이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뭘까요? 중요한 교훈, 중요한 교육이 필요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는 사실이 믿겨지는 사실일까요? 믿겨지지 않은 사실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까? 메시아 왕으로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이런 것이 연관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 그럼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 이거는 로마인들한테는 이 사형법을 쓰지도 않아요. 너무나 처참하고 아주 그런 사형법이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이것을 개발해낸 사형법인데 너무나 잔인하고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두려워했던 그러한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왕이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로 죽겠다라는 그 얘기를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개념은요,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어떻게 본인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거에 대한 모든 고난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고난을 알고 겪는 거하고 모르고 겪는 거하고 선택하라 그러면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엄마들이 산고의 고통을 알면 아마 애를 낳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겪어봐서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취하기도 전에 걸어가야 할 전 여정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고난과 치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영광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항상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영광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십자가의 그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제자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치욕과 죽음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사랑하고 왕인 줄 알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너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예수님 사건을 이게 맞닥뜨렸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십자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이 이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여기 보면 그들이 얼마나 심한 증오와 불신으로 박해를 당할지 아시고 저희를 시련에 대비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십자가라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절망과 이 시간에 제자들이 견딜 수 있도록 미리미리 십자가를 설명해 주시고 십자가에 대비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부터 불쑥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견딜 수 없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줄 때 본론부터 쑥 꺼내면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이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시면서 십자가를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일은 뭐였을까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을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진리,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씨도 중요하지만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봄에 이제 좀이 되면 우리 집사님들 농사를 참 잘 지으시더라고요. 농사를 지으실 때 그냥 씨만 조금 씨 준비했다가 봄이 되면 싹 심으십니까? 아니죠. 먼저 뭘 준비하세요?
예, 밭을 준비하고 나서 씨를 심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뭘로 준비시키셨다고요? 기도로 준비시키셨다는 거.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소그룹 리더를 하시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안교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누어야 줘야 되는 상대방의 마음을 성령께서 준비시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그 말씀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에 앞서셔서 기도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에게 안수할 때도 밤새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늘 기도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홀로 떠나가셔서 그들이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누어야 될 상대방의 말씀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에서 중요한 것이 고백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백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자기가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본론은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시는 거였지만 본론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기 전에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맞지만요. 거꾸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예,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제일 먼저 듣는 게 누굴까요? 자기 귀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무슨 영향을 받을까요?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백의 힘은 그 고백을 통해서 내게 다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의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의 말들, 축복의 말들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게 하시는데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힘있고 정말 풍채 좋고 그런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으나 그가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정답 아닙니까? 그죠? 예, 베드로는 12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이 베드로가 이 대답을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 깨달았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도망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사명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성취되는 거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길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훈련의 감화, 랍비들의 교훈, 인스팅의 영향이 진리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여전히 막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이 아직도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는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그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100%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기가 막힌 정답을 딱 대답할 수 있었을까? 네, 이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날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네, 잠시 동안 아주 그 순간에 저희의 눈은 보이는 것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인성의 모습을 하신 이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 순간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셨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 너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께서 어떤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전에 또 말씀을 드렸죠. ABC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인지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론을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 감정과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과 행동들이 이 사건 때문에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감정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건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신념, 이것을 빌리프 신념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말해서 자동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주 순간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가 이렇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이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을 받아들이는지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대로 여러분 이 자동적인 생각은요. 너무나 자동적으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들어오고 신속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슬퍼할 일도 미워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행동과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로 마음의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것이 아니었다. 진리는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똑똑함과 어떤 것을 갖고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통달한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누가 꼭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야? 성령께서. 예.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식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증거였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도로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두 번째로는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부족하셔서 세 번째로 뭐냐면 영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든 훈련의 과정을 올림픽 선수들이 어떻게 견디고 훈련해가지고 그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메달 생각을 하면.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취미로 운동하는 거하고는,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예,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정말 힘든 훈련을 거쳐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뭐 장미란 선수라든가, 뭐 김연아 선수라든가, 이렇게 자기와의 이 엄청난 이 싸움을 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그 힘든 것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 훈련 끝에 본인이 얻는 금메달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상식 장면을, 금메달을 따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어려움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오는 어떠한 대가가 있다면 그 고난을 사람들이 겪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겪어야 된다라면 중간에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의 어떠한 결과가 영광스러운 어떤 열매가 있다라는 게 확신이 있으면 그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적인 선물을 십자가보다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탄생할 그 아이, 엄마들이 그 상고의 고통을 겪지만 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탄생하기 때문에? 아기가 탄생하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굉장히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탄생할 그 선물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탄생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여기 써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이 땅에 탄생한 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엄마의 그 고통 속에 탄생한 아이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피를 쏟아서 탄생시킨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 모인 우리가 모두가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이제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 것 같으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주고 베드로를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베드로라는 말뜻 자체가 반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뜻은 구르는 돌. 여러분 반석은 뭐를 반석이라고 해요? 고정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돌처럼 튼튼한 것을 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름 그 자체가 구르는 돌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조약돌을 페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구르는 돌이고요.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럼 반석은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그는 굴러다녔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렇죠? 더 이상 이 베드로 인간 위에다가 주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어쩔 때 보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것 같다가 막 이렇게 이런 굴곡이 늘 교회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를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길을 계속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라는 이 귀한 약속 때문에 제가 사람을 보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안팎으로 들려오는 이 재림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제가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끝까지 붙잡으시고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 숨어서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데 여러분들은 다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안 받으신 것 같이 얘기하시나? 네. 여러분 열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집이 아무리 좋아도요. 열쇠 없고 요즘은 다 번호키지만 옛날 같으면 천국에 번호키를 줄이니 이러셨을 텐데 이제 옛날에는 열쇠가 있으시니까 열쇠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궁궐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천국도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열쇠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열쇠가 뭐예요? 네, 여기 보면 헷갈리지 않게 아예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는 뭐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을 뜨면 말씀으로 살고요. 잘 때까지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은 사람들이 가나되느냐, 그죠? 하늘로 들여보내지느냐, 거절당하느냐를 결정짓는 조건들을 선언하고 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끝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제자 훈련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말씀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말 우리들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에게만 주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4개 주리니, 이거 베드로만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주께서는 복음 사업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셨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요, 베드로에게 부르신 모든 자에게 이 열쇠를 맡기셨다라는 것을 대표로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 거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 예. 교회의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바,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 교회는 사람에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떤 지도력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것은 결국 뭐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뭐 웅장한 건물이 있거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진리가 살아 움직여야 되고요. 이 진리가 확실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세우신 이유는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사교 모임을 하고 즐겁게 지내라고 교회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뭐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천국의 열쇠를 세상에 전해줘야 그들도 하늘을 열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진리를 전한다는 거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기본 교리를 전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말씀으로 모시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신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다 시키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여러분들 그냥 나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아주 낱낱이 십자가의 고난부터 죽음과 부활에까지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 여기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겠다 이렇게 스승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제자로서 바른 말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이 지금 제자가 스승이 죽겠다는데 죽으십시오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승이 죽겠다면 제자 입장에서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지 마십시오. 뭐 어떻게 보면 인간된 도리를 얘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혹독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한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눈을 돌려보기를 원하신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이거는 누가 한 걸까요? 이 생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예, 여러분 아까 이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갖고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순간적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똑같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단의 이야기가 또 금방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아가면서 십자가에 가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대리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것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 베드로가 그게 베드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탄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인 사탄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조차도 사실 제자들은 감당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를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나만 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져야 된다? 너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는 것은 제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완전한 자기 포기.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이 제자들은 사실 이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렇게 가르쳤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다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어서 좋으니까 믿으라 그러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요즘 막 전도에 불이 붙으셨는데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 데리고 올 때 교회 믿으면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으니까 교회 오라고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데리고 오십니까? 아마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교회 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뭐 좋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뭐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요.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 다 각자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으신 분 있으세요? 십자가는요. 지금은 이런 십자가를 지고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버겁고 힘들다라는 느껴지는 것. 근데 이 십자가가 누구한테는 십자가지만 또 누구한테는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각자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십자가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저희 연초에 저희 다락방 친구들이 이제
한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모여서 갔어요. 그래서 밥을 막 이제 그 친구가 음식을 잘해가지고 한 상 차려갖고 다 먹었는데 밥을 먹고 나서 거기에 같이 갔던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건강 관련 일을 하는 친구인데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건강에 대한 이런 그것들을 체크해주고 좋은지 나쁜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손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하는 건 관상이잖아요. 근데 발을 보고 족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차례차례 다 양말을 벗고 그 친구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뭘 보고 아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많이 한 친구라서 발의 그 모양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건강 상태, 성격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주는데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제 차례가 왔는데 저도 막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을 벗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이렇게 하더니만 저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성향상 앞에서 말씀 가르치는 거 진짜 힘들겠다. 너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너한테는 엄청 버겁고 힘든 일인데 네가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맞는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쪽집게다. 진짜 제가 100% 그 말을 공감했어요. 근데 한 친구한테는 또 그러더라고요. 그 일은 네가 하면 딱 맞는데 너는 앞에서 나가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네가 잘 배워가지고 네가 하는 게 훨씬 낫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또 체력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 절대로 얘가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 얘 따라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앞에 서는 것도 못하는데 나는 달란트 가진 게 이렇게 딱 내 친구를 보면 한 10달란트를 가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저는 정말 한 달란트 이렇게 가진 것 같은 거예요.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 아무리 안 주셔도 몇 달란트는 주십니까? 한 달란트. 근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달란트는 받았는데 제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하면 제가 이걸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이렇게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를 확 묻어버릴까 이러면 이제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려고 네 뜻대로 하려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뭡니까? 약속이고 허락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때때로는 그게 버거워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고 묻어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고 순종할 때 확실한 것은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보장이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사실 이 십자가는 제가 지은 십자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올해 14년째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제가 졌으면요 저는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저는 살짝 걸치고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무게를 견디려 했다라면 제가 벌써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사는 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는 거. 그럼 왜 하늘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구원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쵸? 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불과 50일 이후에 제자들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복음서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는데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십자가를 목숨 걸고 전하는 제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마음이 변화된 이후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이 은혜를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조금씩 알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낡고 거칠은 십자가, 제자들을 실망시키고 두렵고 슬프게 했던 그 십자가, 절대로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십자가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르노라고 하지만 저희도 역시 제자들처럼 이 십자가의 의미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매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